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오철 목사님을 모시고 팔도 음식, 특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8번 하셨더라고요. 8번 하니까 팔도 특식입니까? 뭡니까? 팔도를 다니면서 아주 골고루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자꾸 저 단에 쓰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제 설교가 아닌데 또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후유증 때문에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버벅거려도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 특산물 잡수고 특산 음식 잡수고 나온 후로 그 다음에 굉장히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것만 먹으면 살만 쪄요. 그렇죠? 예. 골고루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맛이 없게 요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맛이 없게 요리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잡수고 좀 신앙에 살찌시기 바랍니다. 요리를 할 때에 단순하게 요리하라고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이거저거 넣고 막 하면은 그 우리의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지고 볶지도 말고 어떻게 단순하게 야채 그대로 해서 야채 먹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렸는지 모르는데 한번 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려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만 골라서 하고 또 자기가 또 편케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니 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도록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불쌍한 인류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이 수고는 어떠한 수고냐? 이거는 육체적인 수고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이 수고는 바로 마음의 수고, 이제 염려하는 그러한 무게, 그 무게에서 힘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고가 바로 어떤 것으로 변해야 되냐면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수고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마음이 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들이 무엇을 많이 해야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구원을 얻는데도 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또 병원에 와서도 투병생활 열심히 내 방법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완전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를 하고 김을 메고 소독도 하고 물관리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가물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하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주 묘한 사람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다른 조항을 넣어가지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라고 십계명 지키냐고,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성경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믿어도 좋죠. 좋기는 좋지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평안한 쉼을 얻고 그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해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집은 참 근심 걱정 없이 부부 행복하게 잘 보낸다. 저 집은 자녀들도 속을 안 쓰리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 집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집을 사정을 보면은 그 집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심투성이 있지만 우리들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에 제가 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꼭 박힌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셨는가?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아주 이 마음에 그냥 속마음까지 그 마음이 그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느냐? 이것은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근심하는 마음 그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믿어. 이 병원에 와서 우리들이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리스타트 하면은 낫는다. 설교를 계속 듣지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얼마 만에 보름 만에 8일 만에 이렇게 나선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빨리 나선 사람은 이 병원에 가서 한 달 반 만에 완치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떠나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동안에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해봐야 여러분 몸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심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자기도 그와 같은 깊은 신앙을 체험을 했으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생활을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염려해야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 필요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맞도록 다 나를 돌보아 주신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 말 맞거나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96가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4가지는 그래서 걱정할 만한데 그 중에서도 3가지는 걱정을 해봤자 소용없고 1가지만 들뚱말뚱이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안 믿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신 것 꼭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볍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다 어린 아기 그가 다 살고 어른들은 없건데
그런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전하고 솔직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이제 믿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그가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돌보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 생애를 하나 다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래서 네가 하늘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잘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편해요?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젖도 주고 그가 쉬하면 쉬도 다 닦아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 이제 잠이 안 오면 자달러 불러서 잠도 재우고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가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아주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되죠? 그것을 믿고 예수님 편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젊은 가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지금은 세상이 험해서 자기가 난 자식들을 이제 정말 죽이는 그러한 신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몸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 또 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제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다 챙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저희들 몸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그것을 믿고 이제 이곳에서 생활 잘해서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완치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 기존 신앙하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생활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